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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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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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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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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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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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면 갈수록 나무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성장하는 모습보다는 말이 많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많으며 자기의 의지대로 삶을 사는 것을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원하지 않기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주신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뒤를 돌아보게 하시며 지금 현실 가운데에서 처해 있는 것을 바로 느끼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향해서 내디딜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 좋은 거 있으면 자기 가족들한테 하지. 남한테 자꾸 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바라는 바람의 세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나가 다 자기가 바라는 그 소원이 있지요.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이제 새해를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바람이 있다면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누구나가 다 바람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회복되기를 바라고 실패한 사람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공부 못한 사람은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바람이 다 있죠. 근데 이 바울이 바라는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인가? 첫째, 어떤 바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바람이 아니고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바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너희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바람은 자기 자신의 영리 목적과 유익을 위한 바람이 아니라 저들을 위한 바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우리는 극단적인 현실 속에서 내 바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바람을 앞세우고 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참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주의 종들은 정말 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거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이런 것은 내세우지 않고 엉뚱한 것만 내세워서 바람을 가지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눈에 나타나서 보이는 현물적인 것을 바라기보다는 이 교회가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바람이었습니다. 참 이 생의 안목을 전제로 하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다 보면 전부 이 생의 안목적인 바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랬습니다. 뭐니 해도 이 국민들은 서로 니파 네파를 떠나서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파가 갈라지게 되면은 그건 정말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에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단체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똑같은 민족이지만은 갈라져 있어요. 이거 정말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다운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전부 자기 계산적인 사랑이요, 자기 유익을 전제로 한 사랑, 자기 자신을 과시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랑, 헛된 사랑에 잡혀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그런 어떤 영리 목적을 전제로 한 사랑이 아니라 유익을 전제로 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인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 살게 되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뜻으로 일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이 꼭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툼을 벌이지 않아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따지지 않아요. 물고 뜯고 네 편 내 편 싸우지 않아요.
서로 유익이 되기를 위해서 살지요. 그러니까 합력 체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면 합력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서로 사랑할 것을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도 말씀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이런 사랑이 좋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될 것 같으면은 뭐 아는 사람이 다 모든 것을 이루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를지라도 무식할지라도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어떤 바람인가? 10절에 보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능력이 시대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이제 전부 다 쓰러지고 맙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고 죽어가고 지금 모든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뭐든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능력이 있으면 이런 균들이 침범을 못해요. 아니 강대국을 약소국가가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뻔히 지가 망하고 죽을 것을 아는데 감히 침범할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만맛하니까 그런 겁니다. 비슷하니까 침범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세력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만만한 것을 공격하지 능력 있는 사람을 절대 공격 안 합니다. 왜? 자기가 피해를 보는데. 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선한 것. 지금은 분별력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몰라요. 자기의 생각이 맞으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불법도 정당한 법으로 판단하고 올바른 법도 불법으로 판단하는 이런 분별력이 지금 마비되어 있습니다. 분별을 못해요. 보고도 몰라요. 참, 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란다. 왜? 악이 판을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지금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악이 들끓고 있어요. 악한 세력들, 이건 바로 이 흑암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이 공중 권세가 우리 신앙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능력이 없으면 다 쓰러지죠. 그래서 이런 코스모스도 보게 되면 가을에 꽃은 정말 아주 활짝 펴 있지만은 태풍이 불면은 완전히 다 쓰러지고 잘라지고 뽑힙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옆에다가 지주대를 꽂아서 묶어주죠. 이 성령의 지주대가 우리 붙들어줘야 능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견디는 힘이 좋다고 해도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것을 바울은 이제 바랬죠. 대개 자기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살길 바라지만은 남의 자녀들이나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저 남은 남이고 나하고 관계된 것이나 신경을 쓸 뿐이지 나하고 관계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지금 보도 현실이 다 적폐로 몰잖아요. 자기 패들은 다 감싸고 다른 사람들은 올바르게 생활해도 그것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세상에 이런 악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그래도 무감각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고만 있어요 지금.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자,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것을 바울은 바랬죠. 왜?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무질서하고 정말 악한 것들을 선하다고 주장하고 불법을 올바른 법으로 주장하고 정당한 법을 불법이라고 바꿔치기 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바람인가?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즉 말해서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랬어요. 지금 우리는 이 결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찾아가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달, 결산의 달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열매를 보여야 됩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전부 이빨이만 무성했지. 네.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고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사람 앞에 행하는 것은 그럴싸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잡혀 사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한테는 잘하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도 하셨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아니고 사람을 생각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거의 맹종하잖아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을 갖다가서 찝어내려고 그러고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을 갖다가서 그런 사람을 세우고 이거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뭘 말하고 그러냐?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 비단 정치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인들도 다 그래요. 지금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찢겨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있는 나무는 절대 찍는 법이 없어요. 과수원에도 가서 보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살피더니 열매 없는 나무를 그냥 무조건 잘라버리고 찍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열매 있는 나무는 가지가 찢어지는데도 그걸 지지대로 붙잡아서 메고 있는 거예요. 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리 튼튼해도 그건 가짜없이 찍어버려요. 잘라버려요. 우리가 열매를 보여야 돼요. 열매. 1년 동안에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그 은혜의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망의 새해를 우리가 제대로 맞을 수 있는 것인데 맨날 반복이에요. 반복. 습관적으로. 말만 앞세우고 그냥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행실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행실의 열매, 행동. 이 행동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에 이끌려서 행동을 하느냐, 잘못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옳은 것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것도 분명히 다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와 싸웠고 마귀는 악령에 이끌려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는 볼 것도 없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를 대적해 싸워서 이김으로 인하여 마지막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아마 통일을 전제로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국가적인 바람이 있는가 하면은 단체적인 바람이 있고 내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가정적인 바람이 있고 교회적인 바람이 있고 다 바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바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어떤 뜻으로 바람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바람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그런 것은 기도 않는 것이 낫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기들은 기도라고 열심히 반복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불쌍한 거예요. 바랄 것을 바라야죠.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란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는 바람 세 가지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성경에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내 자신보다는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바라는 바람을 가지고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